사사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고통이라든가 또 어려움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이런 게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합니까? 사실 환난이 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보다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환난이 임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마지막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신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아이들도 다 컸어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막 이런데 아들만 둘이었어요. 근데 늦둥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늦둥이가 생겼어요. 근데 딸인데 다운 증후군이에요. 처음에 임신 중에 있을 때 산부인과를 가서 알아보니까 이미 그때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럴 때 미국에서 그럴 때는 임신 중절을 어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원래는 임신 중절이 안 되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도 어보션을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서로 기도를 하면서 낳기로 결정을 해요. 이 아이도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낳기로 결정해.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야. 근데 한 가정에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 자녀가 있으면 온 가정에 참 삶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이름도 조이라고 지었어요. 기쁨이라는 의미에 줬는데 자라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 다운 증후군의 자녀를 허락하셨을까 하고 의문이 들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딸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오히려 목회보다는 이 장애인 선교 쪽에 더 관심을 돌리게 되고 조이 선교회라는 장애인 선교회를 결성을 해서 이제 전적으로 그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고 모든 장애아들 또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화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도 하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수화라는 게 좋은 게 언어 장벽이 없다는 거야. 다른 언어를 가서도 이 수화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대요. 저는 수화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언어 장벽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의 사역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난 것이 어려움이지만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일찍 천국에 보내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나중에 보면 다른 자녀를 먼저 잃어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는 데는 그 사람만큼 가장 적절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주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다른 몇 가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는 면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환난이 오게 될 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경종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죄에 대한 경종이에요. 그게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 이들도 지금 미디안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모든 환난의 근원이죠. 근데 우리는 환난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왜 내게 이 환난이 임했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먼저 내게 죄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 될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보면 그 환난이 훨씬 지난 뒤에 이해도 할 수 있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뭐 천국에 가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왜 이런 환난이 내게 임했는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한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환난이 임하면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환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내 앞에 환난을, 이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나가는데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환난을 주신 이유.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잖아요. 기드온에게 임할 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13절에 기드온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평해요. 왜 우리에게 괴로운 일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괴로워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7절에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꼭 회개를 의미한다고 안 했어요. 그냥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괴롭습니다.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괴로움을 없애주십시오. 여기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빨리 이 환경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도 부르짖었잖아요. 정말 우리 환경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들이 왜 힘듭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추수 때만 되면 들어와서 싹 쓸어가니까.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갑자기 옛날에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도시가 발달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군산하고 목포예요. 군산하고 목포. 옛날에 그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항구가 갑자기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뒤로 평야가 있잖아요. 쌀이 많이 나잖아요. 그 쌀을 갖다가 일본으로 옮기기 위한 항구로서 군산과 목포가 발달하고 거기에 창고가 많았어요.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특히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머리가 잊지 않게 계속해서 얘기 들은 얘기가 김인현 흉년이라는 말 들었어요. 김인현 흉년. 최악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그나마 수확한 쌀까지 전부 일본으로 가져갔으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끓여 먹으니까 그게 그 소나무 껍질을 끓여 먹으면 변비가 그렇게 심해진대요. 그래서 똥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거기서 나온대.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 거기가 진짜 변비가 심해지고 거기가 찢어진대. 그렇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침을 당해서 뺏겨간 인생을 우리나라도 알아요. 지금 80, 90 된 분들은 알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한 거야. 그들이 사실 므낫세 지파 북쪽이에요. 북쪽에서부터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뜯겨간 거야. 모든 곡물들을. 그래서 힘들어서 부르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괴로워서 부르짖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답으로 선지자를 보내. 8절에 봐요.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용사를 보냈다가 아니고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해요.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환난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여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 어떻게 안 들었나요?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살아. 나중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회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뭐라 합니까? 30절에 봐요.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기드온의 아버지죠,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것이죠.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땅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잖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그걸 지금 선지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알려주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공허해. 안 들려. 나중에 기도원도 보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포했어요. 왜 이런 환란이 임한지를 알려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는데도 그저 하나님 앞에 이 환란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하나님께 얘기하고 왜 내게 이 환란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안 들려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히 환란 중에 더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셨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당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다면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내 이 괴로운 걸 왜 안 보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 해봤을 텐데.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귀가 튀어나와 못 들어서도 아니라는 거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죄악으로 중간을 끊어놔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금 이 상처가 나서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빨리 치료는 안 해주고 이 상처는 왜 어떻게 해서 났고 이 설명을 해주는 거 그거 별로 반갑지 않아. 예를 들어서 통풍 있는 사람이지. 통풍 있는 사람은 발가락이 아파 미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로서 해야 될 거는 왜 이 통풍이 오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치료하려면, 장기적으로 치료하려면 이건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은 어떻게 하고 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고 쭉 설명을 하면 짜증나요. 아니 통풍 아프니까 빨리 약이나 주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 사실 진짜 거기에서 낫는 방법을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약만 주셔. 환난이 임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요청도 해.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미치겠습니다. 제발 남편 좀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남편이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의 훈련 조교를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야.
근데 훈련 초교가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훈련 조교 좀 치워주세요. 훈련 조교 붙여준 게 하나님인데 치워주겠어요? 어느 경우는 하나님이, 야, 그건 네가 남편한테 잘못하지 않냐,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남편한테 잘못하지 않냐. 제가 보니까 많은 안 믿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기가 막히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부부는 그래요. 너무 잘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괴롭지, 이거 그걸 해. 근데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좀 생각해 보면 왜 남편들이 그렇게 하냐면요, 남편도 영물이라 자기 마누라가 안 믿는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 때 그래.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거의 대부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남편이 막 뭐 힘도 세고 뭐 하고 하니까 막 뭐라 하면은 대들지는 못하잖아. 대들지는 못하는데 속으로 그러잖아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거를 남편이 영물이라 저게 나를 무시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난리를 치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냐는 외침을 여러 가지 아내를 괴롭히는 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안 믿는 남편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면 영물이라 남편도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런 남편이 막 그 아내를 그냥 후벼 파는 그런 행동들을 슬슬 안 하기 시작해. 참 묘해요. 저는 그런 부부를 많이 봤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훈련족이야. 나한테 붙여놓은 훈련족이야. 근데 그게 꼭 그런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려운 환경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게 왜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껴놓고 그것만 없애달라고만 해봐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이스라엘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환란이 임했는지를 사실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왜 이 땅 신을 섬기냐? 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냐? 그 악이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하고 뭐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죄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악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을 섬기는 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출발해. 근데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왜 보냈을까? 그들이 막 괴롭다고 하는데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좀 제대로 하나님의 복 안에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생겼으니까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이 그들을 또 구원합니다. 관계없이 그들을 구원해요. 참 하나님 속도 없어. 속 없는 게 계속 보는 거. 사사기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냥 괴롭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계속 와서 구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가면 너 이길 거야.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뭘 합니까? 진짜 하나님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 맞아요? 잠깐 나한테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서 뭐 합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술이 남에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못해도 2시간은 걸렸을까요? 예? 염소 새끼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잘라서 구워야 되잖아. 또 가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가루가 준비됐나? 전부 곡식을 따로 떼서 갈아야 돼요. 갈아야 가루가 나오지. 갈아서 이 무교병을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어서 고기 소쿠리 담고 국도 해서 양푼에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2시간은 걸렸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여기 하나님이 사자라고 나오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요. 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표정을 보옵소서. 그러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다. 저는 참 사람마다 성격이 있지만 제 성격 중에 뭐 좋기보다 나쁜 게 더 많을지 모르지만 제가 상당히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저 정말 싫어해요. 다른 거 가지고 화는 안 내도 늦어서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건 저를 굉장히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은 저를 아니까 절대로 늦진 않아. 근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 천하의 하나님이 그 기드온이 그래요? 나 하나님 시험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걸 2시간 이상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양 잡고 무기병 만들고 그 갈고 뭐 다 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하셨을까? 요즘처럼 뭐 유튜브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되는 것도 아니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을. 이야,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맘먹고 거기 참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기드온이 정말 의심 많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나 같으면 야 치워라 하지마 그러고 말았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다 들어주셔요. 참 희한해. 다 들어주셔. 거기 보면 그대로 다 해서 다 있고 가져오니까 그걸 지팡이를 댑니다. 21절에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여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지팡이 끝에 나온 것도 아니야.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여병을 살랐대. 와.
그러니까 이제 표징이 보인 거죠. 딱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안 보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나 여호와의 사자를 동급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보면 죽거든.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면 안 죽죠. 천사면 괜찮아요. 천사 보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봐요. 가브리엘 선지자를 계속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났잖아요. 근데 천사를 만났다고 오우 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도 곧 여호와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아서 나는 죽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뭡니까? 안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평강을 이뤘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죄가 가렸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야.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환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외치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몸이 잘못됐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줄도 몰라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죠. 뜨거운 것에 손대면 뜨거워서 뜨거워하고 손을 반사적으로 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행동이 고통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환난이 바로 그런 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장면을 볼 때. 그리고 기드온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2절에도 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이기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복은 하나도 제대로 복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 때 출애굽기 30장 31장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가라. 내가 너희를 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간들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고 삶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때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때는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때를 에베소서에서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 보여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전에는 함께하지 않으실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죽은 몸이고 진노의 자녀고 소망이 없는 상태.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기드온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고 온 이스라엘에 소망이 생긴 것이고 생명이 다시 얻어지는 그때고,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면만, 그 약속만 내가 붙들면 사실은 모든 소망이나 모든 이 삶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그래서 더 자꾸 구체적인 걸 원합니다. 구체적인 걸.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줄 아세요?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우리 애가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죠. 내가 가게를 하나 하려는데 장사가 잘 되려면 어디를 합니까? 그럼 점쟁이들 동쪽으로 10리를 가라. 그 구체적인 답을 원한다니까요. 저도 대학 시험 볼 때 왼쪽 주머니에 내가 몇 원짜리 동전 몇 개 집어넣고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얼마짜리 뭘 넣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 전보고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된대. 진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랬나? 합격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근데 그런 구체적인 내가 너에게 억만금 주리라 하는 이런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함께하리라. 이것은 다른 어떤 축복의 말보다 귀하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에요. 함께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풀려요. 전에 이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이 천지분간 못하는 애들 놓고 심부름을 시키잖아. 지 혼자 가서 가게 가서 뭐 사오라 뭐 하라 하면 지보다 더 어린 동생 끌고 가잖아. 길을 떠나요. 돈 가지고 길을 떠나. 엄마가 뭐 사오라고 시켰다고 뭐 시골길을 돌아 가다가 딴 길로 갔다가 또 안 가다가 또 해찰하다가 그러고 가는 걸 다 보면 아슬아슬 정말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봐요. 걔네들이 위험해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거기 있는 카메라만 몇 개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선으로 걔네들 가는 거 보고 있어요. 오직 텔레비 보는 사람만 마음 졸이는 거예요. 쟤네가 갈까 못 갈까. 마치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갑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고 내 갈 길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어느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 앞길이 안 보이든 보이든 뭐가 문제냐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최고의 축복의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도 있어요. 비결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 고백 하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바알 제단 부수고 아세라상 찍어내라. 그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수십 년 동안 므낫세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비나이다를 한대요.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찍어냈다고 기도는 끌어내라 죽이리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그걸 없애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근데 원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든 뜻을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거는 엄청난 일이거든. 큰일 난 일이거든. 그걸 어떻게 해? 해야 돼. 이제까지 내가 늘상 하던 어떤 습관을 하나 버리거나 변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삶의 변화라는 게 단순히 행동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살이 빠진 이후에 저는 다이어트라는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습관을 바꾸는 일은 했어요. 그리고 안 하던 운동도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살이 빠지냐고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쭉 그들의 삶을 좀 들어보다가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게 해요. 습관 하나를 바꾸게 해. 그렇게 하고 바꾼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나중에 봅시다 얘기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식을 끊으라. 야식을 끊으라. 야식을 끊으라. 저녁밥 먹고 나서는 잘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물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야식만 끊고 실제로 살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안 빠져요. 아무래도 안 빠진대. 그 얘기 듣다가 또 습관 하나를 또 바꾸라고 그래요. 습관 하나를 또 바꾸셔. 이제는 간식을 끊으라. 이게 간식을 끊으라. 간식 먹는 거 별거 아니에요. 뭐 사과 반쪽, 빵 한쪽 이런 거 먹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하는데 그게 살쪄요. 묘하죠? 그게 살이 안 빠지게 하는 거야. 간식만 끊어봐. 그 변화가 있다니까요.
항상요, 단기간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살 빠진다. 제발 그건 몸버림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평생 있는 습관 하나를 바꿔야 돼요. 또 평생 있는 습관 하나를 또 바꿔야 돼. 그러면 그 바꾼 만큼 빠져. 또 바꾼 만큼 빠져요. 반드시 빠져요. 근데 안 해. 근데 안 해. 그죠? 근데 안 하죠.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덫이에요. 우리 죄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야. 변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는 해야 돼. 한번 어느 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 아마존에서 사는 육식 고기로 피라니아라는 육식 고기가 있잖아요. 그 피라냐는 육식 고기를 큰 어조, 그러니까 어항에 넣어서 키우다가 한쪽에서 먹이를 줘서 피라냐가 한쪽으로 쫙 모일 때 중간에 유리벽을 딱 놨어요. 유리벽을 놨어. 그러니까 유리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피라냐가 이쪽으로 가려다 계속 유리 부딪히는 거야.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피라냐가 그 절반 쪽, 그 유리가 있는 그쪽 근처는 안 오기 시작해. 안 오기 시작해요. 여기 안에서만 살아. 어느 순간 유리벽을 치웠어요. 그 이후로 그 반쪽은 피라냐가 절대로 안 가. 실제 실험에서 절대로 안 가. 이게 습관의 덫이라는 거야. 한번 든 습관, 어느 또라이 같은 피라냐가 하나 있으면 에이 한번 가볼까요? 딱 가봤으면 나머지 반쪽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듯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삶도 못해요. 똑같아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습관에서 못 벗어나. 내 죄적인 습관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살라 하는데 한 번은 행동이 가능해요. 한 번 선한 행동 할 수 있어요. 저기 어려운 사람 있었는데 한 번 도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기분이 좋아요. 평생 그게 내 기억에 남아. 사람 만날 때마다 나 이렇게 이 사람 도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그 일 말고는 항상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습관이 되면 그게 내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습관이 되면, 새로운 습관을 입으면, 내 죄적인 습관을 벗으면, 습관이 바뀌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전 거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는 습관 속에 그냥 살아. 원래 내가 죄인이었을 때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 근데 어느 하나는 뚫어야 된다니까? 맘먹고 뚫어야 돼. 피라냐가 한번 반대편 맨날 부딪히지만 한번 가보자고 쫙 가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일, 그거 되겠어?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안 해보는 거예요.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또 해보라고. 또 해보라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좋은 걸 알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변화된 삶은요, 지금 내게 있는 습관 하나를 이것만 한번 고쳐보자. 여기에서 진정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도 그 이후에 승리하는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제까지 네 마을에서 언제나 섬기던 바알 제단 부셔, 아세라상 찍어. 겁나서 밤에 했어요. 아침에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겁나는데도 밤에 해버린 거야. 믿음은요, 그런 식으로 저지르는 게 있어요. 돌이킬 수 없게 저질러 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해. 참 하나님 앞에 쪼잔하게 됐다니까. 하나님이 양털에만 습기가 이슬이 내리게 다른 데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었어. 하나님 이제 반대로 양털만 마르게 하고 딴 데 습기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 새끼야 짜증났을 거야. 끝까지 들어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을성 많아. 하기야 그렇게 참을성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거야. 예? 여러분도 살아있는 거야. 참을성 많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거야. 부디 하나님의 참을성이 끝나기 전까지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씩.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그 믿음 생활이 정말 신나고 정말 힘이 있고 멋지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